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왜 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가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동기가 가장 크게 작동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져서 자신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상황 가운데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동기가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동기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각각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으며 그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일상적인 동기를 포함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무슨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또한 죽음 이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다면, 또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영적인 영역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기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가운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부귀를 위해서, 또한 가족들과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목적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는 데에 삶의 의미와 동기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자애와 박애의 정신은 단순히 내가 호감을 갖고 친하고 혈육 가운데 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예배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의미와 동기가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죄가 사해졌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과 비밀들과 또한 영생의 소망들을 붙잡게 되었으니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모든 질고와 아픔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삶의 의미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실현되어져야 된다,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과 또한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가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8장 가운데 18장 가운데 나타난 바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가운데 비유하시는 것은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가, 종의 비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한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그 많은 종들 중에 한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진 상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주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지면 이 종은 무조건 갚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감옥에 갇히거나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그 종이 주인을 향해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요청하면서 빛을 사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는 것으로 헤어 주옵소서라고 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그 종의 간곡한 부탁 가운데 바로 그 불쌍히 여겨 탕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받은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인생 가운데 그가 돌아가서 바로 한 데나리오 가운데 빚진 동료에 대해서 바로 그 한 데나리오를 갚지 않았다고, 그 한 데나리오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그 한 데나리오를 빌려간 사람의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0,000달란트는 바로 6,000데나리온을 뜻합니다. 그리고 6,000데나리온 안에 있는 이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한 시간에 최저 시급으로 10,000원 정도의 시급으로 따졌을 때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80,000원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데나리온의 그 80,000원은 결국 6,000데나리온의 6,000배가 되어지며, 또한 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00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그 10,000달란트는 다 곱하고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했을 때 대략 4조 8천억 정도에 되는 금액이 바로 10,000달란트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비유 안에 담긴 의미는 모든 인생과 모든 인간은 이 땅 가운데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탕감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탕감받은 그 인생 속에 바로 탕감하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시시일비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또한 오해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과정 가운데, 또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한 데나리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 대략 4조 8천억이나 되는 그 금액을 판단받은 자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데나리온, 즉 8만 원 정도에 보이는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35절 가운데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게 되는 역사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심판을 이기고 도리어 자라가는 역사가 있대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상태 가운데, 이 수준 가운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로 살고 그 긍휼로 행하는 삶이 나타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심판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으로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가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기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아끼면서 한 영혼과 한 인격체와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만 있습니까? 머릿속에만 있습니까? 마음속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입술로 증거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가운데는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 가운데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은밀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높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송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에 긍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표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나타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그 밑바닥의 동기로 긍휼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싸웠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긍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나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건 우리 사이에서나 너가 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는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사랑 가운데 승리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기인하여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은혜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또한 모든 질고와 아픔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에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가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행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의지나 나의 이익이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나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삶의 목적이나 동기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영원한 긍휼을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단번에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긍휼을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어느 한순간 동안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구원될 수나 있을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긍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지체들과 관계들과 원수들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세 가지를 우리 야고보서 2장 가운데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차별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3절과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본문의 말씀 이전 가운데 1절부터 12절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속에는 바로 긍휼로 심판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인생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외적인 차별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절과 4절 나오는 게 말씀이 뭐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아주 삐까뻔쩍한 사람이 오면 아유 일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 있어요. 여기 상석이에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추하고 또한 그 초라한 그러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면 아유 아무데나 앉아. 아유 저리가 그냥 대충 그냥 내 눈앞에 그냥 꺼지고 사라지고 아유 그냥 알고 싶은데 앉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극단적으로 실제적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 때문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연약함이 존재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아끼는 자이며 하나님이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로 심판받지 않는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외적으로 차별과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안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들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높은 자냐 낮은 자냐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똑똑한 자냐 연약한 자냐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을 외적인 차별과 판단으로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법을 지켜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8절과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최고의 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 최고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세상 가운데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근데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숨 걸고 감당하지 않으면 최고의 법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최고의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나머지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이대 강령 가운데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역적을 이루고 어떠한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긍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을 이루었자 할지라도 많은 업적과 역사와 세상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고 돈이고 재정이고 재산이고 집이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내 인생 가운데 사랑하고 있느냐, 아끼고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 낮아지고 있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들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율법이 심판할 행동을 합니다라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본장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데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쪽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십계명 말씀을 들어서 율법 전체를 들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 율법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면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2절 가운데 나타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을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이미 법에 걸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 듣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간간히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법과 세상의 법과 육적인 법과 하늘의 모든 법까지 다 포함해서 완전한 자유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나 경쟁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들을 밀쳐내는 것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굳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든 윤리 조dom을 내가 애써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행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자유의 율법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얽매이는 것이 있다면,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불법을 행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부분 속에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고 부딪히게 하는 게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었고 공중 사탄들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였으며 사망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 긍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이 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외적인 차별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법을 지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유의 율법을 심판할 행동을 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